시편 136편은 참 멋있는 시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136편도 시편 135편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는데요. 근데 135편하고 좀 다른 것이 있다면은 시편 136편에는 후렴이 있습니다. 후렴이 있다는 것은 같은 말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된다는 말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읽었던 것처럼 실제로 136편을 보게 되면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말씀이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있죠. 이게 메인 주제구나. 계속해서 반복을 하니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이 시편 저자의 메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편 136편을 보게 되면은 시편 136편은 대답식 시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배 인도자가 첫 부분을 말하면은 회중이 듣고 있다가 후렴 부분을 이제 답을 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게 아니면은 성가대 아니면 찬양팀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한 성가대나 찬양팀이 한 부분을 노래를 하면은 후렴 부분은 또 다른 성가대나 찬양팀이 답을 하든가. 아니면 회중이 두 섹션으로 나뉘어 가지고 회중 한 섹션이 첫 부분을 노래를 하면은 다른 회중이 그 후렴 부분을 답을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느 모습으로 시편 136편을 노래를 했던지 찬양을 했던지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나열을 하고 또 거기에 답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은 그 장면이 참 웅장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감동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 136편을 통해 가지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예배 인도자가 크게 외칩니다. 1절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랬더니 이제 회중이 답을 합니다. 1절에 나오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단어 중 또 헬라어 단어 중 우리가 기억하면 좋은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 중 우리가 기억하면 좋은 단어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되는데, 그게 히브리 말로 헤셋이 됩니다. 헤셋. 그 단어의 의미는 간단히 말하면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도 있고요. 또 형제나 우정, 친구 간의 그러한 사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도 아가페 사랑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헷셋의 사랑도 있습니다. 헷셋의 사랑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적 신실하심으로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 바로 헷셋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서 후렴같이 계속 반복되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헷셋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선택하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신실하게 보여주시는 언약적, 절대적 사랑, 바로 그 사랑이 헷셋이 되는 것입니다. 그 헷셋이 영원하시도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헷셋, 사랑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은 자비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찬양을 통해서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하시도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거 똑같은 말을 왜 반복하나라는 지겨움이 아니라 이게 반복하다 보면은 그 울림이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도자가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더니 회중이 2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자비가 영원하시도다. 3절에 또 그런 말을 하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하나님의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들을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들이 4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위대한 일을 하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4절이죠. 인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홀로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께 감사하라. 그랬더니 회중이 답을 합니다. 4절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시는가? 5절부터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5절을 보게 되니까 5절부터 9절을 보게 되니까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계획하시는 지혜가 있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계획을, 세우셨던 계획을 다 행하실 능력도 있으셨고요. 지혜만 있으신 게 아니라 능력도 있으셨고, 또 그 모든 것을 말씀을 하심으로써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이죠. 그가 하늘을 지으셨고, 6절입니다. 물 위에 땅을 펼치셨고, 7절입니다. 큰 빛들을 지으셨고, 8절입니다. 해를 지어 낮을 다스리게 하셨고, 9절입니다. 달과 별로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또 그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전에 지으셨던 모든 것을 지금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이 모든 것을 잘 운영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낮이나 밤이나 우리가 하늘을 보든지 아니면은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24절을 보게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10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죠? 이전에도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10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의 뜻을 거부하는 모든 자들의 장자 맏아들을 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려 나오시는 것을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시사 홍해도 쩍 갈라지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씀이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로 걸어 지나가도록 홍해도 갈라주시고 요단강도 갈라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이 하셨던 게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일을 알 수가 있는 것이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는데 그것을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를 쫓아오던 바로와 그 군대는 홍해 속에 빠뜨려 주셨습니다. 15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도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광야를 통과한 일, 이 일이 여기 성경을 보게 시편 136편을 보게 되면은 한 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절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게 40년이 지나간 일이 되는 것입니다. 40년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봅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랐는가? 그렇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마치 무슨 패턴이 있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가나안에까지 인도하셨던 것을 광야를 잘 지나도록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하시도다.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께서는 17절과 18절입니다. 크고 유명한 왕들을 치십니다. 대표적으로 왕들의 이름이 나와 있죠. 아모리 왕 시온이 나와 있고 바산 왕 옥을 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들을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또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인도자가 그렇게 외칩니다. 23절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그런 주님께 감사하라. 그랬더니 회중이 답을 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23절이죠.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순간에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구나. 24절입니다. 주는 해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또 25절입니다. 우리는 줄인 자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25절이죠. 그런 주님께 감사하라. 앞으로 가는 길이 험하고 비천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리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26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영원하심은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말씀을 보면서 아멘, 아멘, 아멘 이라는 답을 하게 되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찬양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 이스라엘을 통하여 위대하신 일들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 영원하신 것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